예, 내 인생을 멋지게 편집하라. 내 인생을 멋지게 편집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회 서신입니다. 목회 이렇게 하라 그런 뜻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을 보면은 말씀에 충성하라. 이게 첫 번째 내용이었고 2장에서는 기도에 집중하라. 3장에 가서는 사람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일꾼을 세우라. 그것이 바르게 교회를 이끌어가는 방법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을 바르게 세우면은 부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세우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장로를 잘 세우고 집사를 잘 세우면은 교회는 문제를 돌파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꾼 세우는 것은 해도 되고 안 되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문제고 경솔하지 않게 기도하면서 잘 세우면 그것이 교회에 큰 유익이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면은 부재 문제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죠. 어떻게 풀었습니까? 그 구제 문제를 다루지 않고 화해시키지 않고 사람 세웠습니다. 7명의 집사를 세우니까 문제 해결하게 되고 오히려 더 교회가 건강하고 부흥하게 되는 모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꾼 세우는 거 이건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게 감독에 관한 얘기인데 이건 장로 목사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15가지 조건이 나옵니다. 근데 이걸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100% 맞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 없습니다. 아무리 따져봐도 없어요. 이 100% 맞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이런 사람을 세우자. 이것도 맞는 얘기지만 이런 사람이 되자가 더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되자.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간주하는 거. 내가 이런 모습은 아니지만 이렇게 된 모습이다라고 간주하고 살다 보면 이렇게 변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5가지 조건을 가지고 처음에 장로가 왜 저 모양이야, 집사가 왜 저 모양이야 하면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나 개인에 대해서 목표로 설정해야 됩니다. 이런 장로가 되고 이런 집사가 돼야지, 이런 목사가 돼야지.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살필 것은 이겁니다. 좀 비유를 든다 그러면 촬영보다 그 편집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은 촬영을 하죠. 근데 촬영이 가지고 굉장히 지리하고 깁니다. 근데 촬영이 잘 됐느냐 못 됐느냐 이것도 기초적으로 중요하겠죠. 이 촬영이 우리 인생이거든요. 내가 살아가는 인생.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편집이라는 것입니다. 편집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요. 예를 하나 든다 그러면 삼시세끼 이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삼시세끼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한 번은 이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제작진이 망했다 그랬다는 거예요. 망했다. 며칠을 찍었는데 망했다. 근데 망한 게 아니고 대박이다. 이렇게 된 결과가 바뀐 적이 있어요. 그 배우 유해진이 나올 때였는데 바다 낚시입니다. 바다 낚시. 오랜 기간 동안에 바다 낚시를 했는데 뭘 잡혀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냥 투덜투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걸 방송에서는 껄이라 그러기도 하고 또는 이거 기자들 사이에서는 야마, 일본 말이에요. 산이라 그러는데 어떤 내용이 있으면 이렇게 꺼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인상이 팍 박힐 만한 거. 메시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꺼리감도 안 되고 일본 말로 하면 야마, 이 산이 없어요. 그냥 평범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밤새도록 잡다가 아무것도 못 잡았다. 오랜 시간 고기 잡다가 못 잡았다. 이게 해석할 게 없잖아요. 근데 이때 이 프로그램이 크게 히트했거든요. 이유가 뭐냐? 그 자막과 해석 때문에 그래요. 음악 때문에 그래요. 이 삼시세끼가 이때 돌아왔을 때 이렇게 했어요. 그죠? 근데 음악과 자막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굉장히 지친 모습으로 돌아오는 유해진을 보면서 아무것도 잡지 못한 참바다씨, 그 사람이 참바다예요. 우리 아버지들의 뒷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이렇게 자막을 했다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거기서 아버지를 오버랩 시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모습이구나. 아버지가 일을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충성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하는데 모든 아버지가 다 고기를 잡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 그 회한이 가득한 뒷모습, 우리 아버지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거기서 감동을 받고 또 굉장히 깊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같으면 그렇게 생각하겠죠.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하나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의 모습이 떠오르는군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게 자막입니다. 자막이 뭐예요? 해석이고 거기 나오는 음악들. 이걸 편집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반드시 이런 편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사는 거는 사실은 투 트랙이에요. 비슷비슷합니다.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이게 이제 촬영분이에요.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해석이라 그러기도 하고 태도라 그러기도 하는데
그 사는 거 보면은 도찐개찐이에요. 비슷비슷하게 살아요. 뭐 누가 행복이 더 많은 것 같지도 않고 불행이 많은 것 같지도 않고 비슷비슷하게 살아가는데 편집이 달라요. 그 인생의 편집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더라는 것입니다. 그 편집이 뭡니까? 해석과 시선이에요.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 것인가? 오늘 이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본다 그러면 야곱 그러면 우리가 보는 편집과 하나님의 편집이 얼마나 다른가를 한번 봅시다. 우리 야곱 그러면 맨날 생각나는 게 속이는 자죠. 태어날 때부터 경쟁하고 뭐 발꿈치 잡고 나오고 그 다음에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삼촌을 속이고 뭐 이런 것만 기억이 납니다. 근데 히브리서 11장 21절을 보면 딱 한 절인데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해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가가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집은 어떠냐면 그 야곱의 앞부분에 속였던 그런 모든 내용들을 다 통편집해 버렸어요. 그건 아예 계산에 넣지도 않았어요. 통편집 싹 빼버렸어요. 그리고 야곱의 일대기에 대해서 딱 두 가지만 부각을 딱 시키는 거예요. 그는 축복하는 자였다. 그는 축복. 그래서 우리 노래도 부르잖아요. 야곱의 축복. 바로 왕도 축복하고 자녀들도 축복하는 그는 축복의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는 가는 곳마다 경배하는 예배하는 사람이었다. 야곱의 일생을 이렇게 편집해 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편집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통편집에서 없어져 버릴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연연해요. 우리 인생에 많은 그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실패, 두려움, 이별, 실망, 배신 이런 것들 있어도 괜찮아요. 이거 편집에서 통편집에서 날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린 그게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줄 알아요. 편집에서 빼버리면 되거든요. 더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인생을 편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해석과 시선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예를 하나 들어본다 그래도 우리 디모데전서 내에서 봅시다. 1장 13절을 보니까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좋은 겁니까? 난 나쁜 놈이었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 이 정도 평가를 받는다 그러면 인생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어떻게 이게 편집을 하느냐 하면은 14절에 보니까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해요. 이런 나쁜 사람인 내게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그런 나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겼다. 이제 어떻게 편집하는지 아시겠죠? 잘 보세요. 우리 바울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옛날에 참 사울 같은 나쁜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예수님 만나서 이제는 전도자 바울이 되고 사도 바울이 되었다.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 우리는 인상이 강하게 들어오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편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지막 편집이 있다니까요. 그런 식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근데 악한 마귀는 우리를 하여금 편집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한 가지 한 가지 사안을 바라보고 우리를 하여금 넘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게 본문에 나와 있는 15가지 내용의 이런 목록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사느냐 안 사느냐 지금 현재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이런 모습이 드러나면 내 인생은 멋지게 편집된 인생이 되겠구나. 이거 붙들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내 인생을 편집해 가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역전시키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거예요. 능력 가운데 서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신앙생활은 편집이에요. 우리 교회도 교회 역사를 편집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로. 우리 개인도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 편집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를 보겠는데 첫 번째는 먼저 인정욕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태도인데 그 1절에 나와 있죠.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여기서 감독이라는 것은 목사나 장로 최고 지도자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은 선한 일을 열망하는 것이다. 여기서 교회에서의 모든 직분자들이 가져야 될 생각을 보여주고 있죠. 이게 인정 욕구에서 나오면 안 되고 자기 욕심에서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는 거, 이렇게 준비위원장이 되고 하는 것들 개인의 인기 때문에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개인적인 명예, 야망, 욕심, 자기를 드러냄, 자기 이익 때문에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스스로가 생각할 때 내 자신의 야망 때문에, 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 때문에, 체면 때문에 한다 그러면 무조건 틀린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죠.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본질 떠나면은 그거는 뭐 더 논할 가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를 병들게 만들고 변질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옛날에 뭐 어느 나라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이렇게 선교를 가면은 핍박 있는 나라들에서는 선교사 비자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라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선교 가는데 보면은 우리가 방해가 있는 데서는 이름을 바꾸잖아요. 저한테 목사라고 부르지 말라 그런다고요. 목사라고 부르면 안 돼. 그래서 본부장 이렇게 불러요. 본부장이. 그래서 제가 선교 나가면 일주일 동안 이제 전 본부장님이 이렇게 돼요. 본부장님이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 그게 많았어요. 근데 초창기 때 이제 90년대 그 이전에 선교 파송 받았거나 90년대 초에 받은 분들은 그 자세가 뜨겁고 겸손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어떤 나라에 들어갔을 때 사업체를 만들고 이제 약간은 위장이죠. 그게 주 목적은 아니고 그렇다고 또 가짜는 아니에요. 하기도 했어요. 하면서 이제 선교도 하는데 부장님이 많았어요. 부장님이. 제가 아는 그 존경스러운 분도 그분도 부장님이에요. 김 부장님이라고 합시다. 김 부장님. 김 부장님으로 알려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부장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후배 선교사들이 오잖아요. 이제 뭐 한 5년, 10년 계속 오잖아요. 오는데 이게 인플레이션이 돼가지고 처음에는 부장님이라 그랬다가 나중엔 이사님이라 그랬다가 나중엔 사장님이라 그랬다가 마지막에 오는 사람은 회장님이 다 됐어요. 그래서 다 회장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식당에 가가지고 이제 식사를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식사를 하다 보면은 거기 또 한국말 아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제일 선배가 부장님이고 제일 막내가 회장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종업원이 헷갈리는 거예요. 누굴 먼저 서빙해 주나.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거기 말하는 게 중국입니다. 중국. 그러니까 조선족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회장님 그러는 분에게 서빙을 더 잘해주는 거예요. 여기에 선교사들이 열받아가지고 나도 이름 바꿔야겠다. 그래서 전부 다 회장으로 다 바뀌었어요. 다 회장. 김 부장, 뭐 최 부장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김 회장님, 최 회장님 뭐 이렇게 바뀌어버렸다고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그 존경하는 선교사님은 끝까지 부장님이셨어요. 정말 잘하시는데 겸손하게. 지금도 뭐 사업체 하는 분으로 알고 있어요. 겸손하게. 근데 사역을 진짜 잘해요. 근데 중국이 한 9년, 10년 되면 추방하는데 회장님들 다 추방당했어요. 뉴질랜드 몇 명 있고 뭐 지금 교회 사역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아는 사람 그래요. 회장님들은 다 추방당했어요. 다는 아니고 제가 아는 몇몇 분들 그냥 그렇게 생각합시다. 근데 이분은 아직도 사역을 잘하고 계세요. 중국이 모르는 건지 그냥 봐주는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잘하고 계세요. 겸손하신 분이거든요. 우리 안에 그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다 그러면서 이게 타이틀 이거 가짜잖아요. 이게 뭐 그냥 자기를 갖다가 보호하기 위한 타이틀인데 거기까지도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고요. 우리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회장 의식이 아니라 부장쯤 되는 의식으로 김 부장으로 사십시오. 저도 그래서 본부장을 내려서 계장으로 바꿀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간장게장 좋아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좋겠다 생각을 갖습니다. 하여튼 직분자들이 가져야 될 생각은 뭐냐면 자기 이익과 자기 야망으로 뛰는 것은 무조건 볼 것도 없어요. 그건 자격 미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뭐냐? 자기 이익이 아니라 선한 일에 대한 열망, 하나님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뛰는 것이 바른 자세다. 이것만은 전제를 가지고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5가지가 쭉 나오는데 이것으로 이력을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 된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저도 이런 목사가 되려고 그러고 여러분도 이런 성도가 되려고 그러고 이런 일꾼으로 가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크게 보면 이제 4가지 파트로 가요. 개인 성품, 가정 성품, 가정생활, 교회생활, 사회생활. 우리가 지금 뭐 접하는 게 있잖아요. 먼저 개인이고 개인 다음에 어디예요? 순서대로 볼게요. 개인, 그다음 어디에 속해 있어요? 가정. 좀 더 큰 데가 어디예요? 교회. 그다음 어디예요? 사회. 이렇게 4가지 파트로 점검을 하자는 거예요. 점검을. 그러니까 체크리스트라고 보면 되죠. 먼저 개인 성품에 있어서는 4가지로 나와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그다음에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된다. 절제해야 된다. 그다음에 신중해야 된다. 뭐 단정해야 된다. 이렇게 한번 5가지네. 이렇게 다 따지면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접근하자는 거예요.
여기에 공통적인 얘기들은 뭐냐 하면 개인 성품에서는 자아가 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십자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아 강한 사람이 이게 일꾼 안 된다는 거예요. 자아가 완전히 십자가와 함께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다, 완벽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변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변화, 여러분들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지적하고 할 때 회개하고 변화되려는 사람을 어떻게 책망하겠어요? 그러니까 책망할 것이 없다는 거냐, 계속해서 책망할 게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집 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변화되고자 하는 유연성이 있는 사람이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이다. 고치려고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특징이 뭐예요? 절제하죠. 그러니까 자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주님께 맡겨서 주님께서 나를 컨트롤해 주십시오. 그리고 신중하다 그러는데 옛날 성경에 보면 근신한다고 돼 있어요. 근신, 부안해동하지 않는 거죠. 함부로 말하거나 막 이러지 않는 거. 그래서 주님의 일꾼들은요, 이렇게 뭐 카톡이라든지 뭐 SNS 이런 데서 막 함부로 막 쏟아내지 않아요. 어떤 사람 너무 경솔해요. 뭐 사실도 아닌 거 퍼다 나르고 막 그냥 육두문자 써가지고 얘기를 하고, 교회 안에서 너무 정치적으로 나가고, 뭐 자기 지지하는 거를 이 교회 안에서 정당 다니는데 막 쏟아붓고, 그럴 때 그게 옳고 그르냐를 따지기 이전에 그 사람은 신중하지 않아요. 그런 가벼운 사람들은 일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이제 누군지 적어서 빼자가 아니라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중해야 됩니다. 신중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단정하다는 건 뭐냐면 흐름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튀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튀면 안 돼요. 자기 자아를 죽이고 겸손한 가운데 설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개인적인 성품이에요. 그다음에 그다음 나오는 것이 이제 교회 생활에 대해서 순서를 바꿔서 봅시다. 세 가지 정도인데,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그 다음에 세려 입교한 자도 안 된다, 이런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사역을 잘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요, 어려운 사람들을 세 가지 부류를 묘사했어요. 나그네, 과부, 고아. 그럼 나그네라는 건 지금의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뭐 외국인 노동자가 될 수도 있고, 하여튼간에 고향을 떠나서, 가정을 떠나서 이렇게 근거가 약한 분들 교회에 도와야 돼요. 그 지금의 과부가 누굴까?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 잘 도와줘야 되고, 지금의 고아가 누굴까? 잘 양육하기만 하면 일꾼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보호자가 되어야 될 사람들, 뭐 우리가 장학생을 키운다든지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계속 나오잖아요.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를 돌보라. 교회는 이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그 구제 사역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런 사역들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전남에는 어떤 교회 지금 무너져 버렸어요. 교회가 이렇게 자연재해로. 그래서 세워지고 있는 일들이 있는데, 이제 시범적으로 그런 것도 하려고 그래요. 거기서 이렇게 뭐 헌금으로 도와줄 수도 있겠지만, 뭐 흥미라 그러네, 검은 쌀 이런 거 온대요. 그래서 제가 그냥 믿음으로 1000푸대를 받으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사가면 사가고 안 사가면 뭐 계속 아침마다 검은 쌀로 먹는 거죠. 뭐 우리 6개월이고 1년이고 그 2.5kg에 8,000원이라 그러는데, 그 1000포대 하니까 8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사서 하고, 또 그런 연약한 또 필요가 있는데 섬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한 번이 아니라 1년 내내. 그래서 우리 섬기는 그 팀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 팀만 만들면은 뭐 교회 헌금은 얼마든지 지원해 드릴게요. 그래서 잘 섬기고 하는 거.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나그네, 그 다음에 과부, 고아 잘 섬기는 거예요. 실명들은 얘기를 해도 좋을 것 같아서 그러는데, 우리 일본 선교사님 아들분이 한 분 계시잖아요. 영찬이라고, 형영찬이라고. 제대로 했어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이게 준비를 좀 해주고 하면 좋은데, 사실 선교사님 자녀들 정말 힘들잖아요. 선교하기도 힘든데. 그래서 어쩌나 하다가 제가 기회를 놓치고 있었는데, 우리 정기백 형제 그 방에 같이 데리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이 친구가 이게 나그네를 대접하며 이거구나. 그런 거예요. 자기 가정을 열어서 이렇게 섬길 줄 알고, 이게 오픈하우스 개념이거든요. 나중에 이제 교회 생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복된 가정은요, 사람이 많이 와야 돼요. 뭐 집은 뭐 키다리 아저씨 그런 거 나오잖아요. 집은 커다란데 그냥 혼자 살고, 뭐 집은 68평인데 뭐 2사람 살고 남편은 잘 들어오도 안 오고, 그게 행복한 집이에요? 그렇잖아요. 좁은 집이라도 많은 사람에서 쉬어갈 줄 알고 그냥 벅적벅적하고 섬기고 베푸르고, 그게 복이죠. 나그네 잘 대답하는 거, 이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교회 생활할 때 가르치는 거. 그래서 이 가르치는 은사 되게 중요한 거죠. 어떤 목사님 얘기해요. 그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르치는 은사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시던 분이에요. 그게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달변가가 아닌 거. 근데 자기가 가르치는 대학생인데 똑같은 본문을 놓고 묵상을 하는데 대학생이 훨씬 더 묵상을 잘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분 내 얘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대학생보다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가르치는 대학생인데 이분이 그 목사들끼리 모인 데서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나도 그 학생 같은 그런 통찰력을 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그 얼마나 겸손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참 기도 많이 해요. 그리고 통찰력을 달라고 그러고 그다음 또 물어봐요. 너 무슨 책 읽니? 그러면서 자존심이 있으니까 또 내가 따라 읽는다 그러지 않을까. 슬쩍 가서 또 보기도 하고. 지금은요 굉장히 설교 잘하는 분으로 변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가르치기를 잘한다는 건 이거는 노력도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르치기를 잘하는 거.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사람이 교육자를 한다거나 설교하거나 뭐 교사로 서 있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피곤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은사가 아니면은 그 때려치든지 아니면은 그죠 힘쓰고 애쓰는 걸 통해서 세워가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려 있고 한 자도 말다 그러는데 교회에서 그래서 시간의 테스팅이 필요해요. 아무리 은사가 뛰어난다 할지라도 교회 처음 오자마자 뭐 이런 사람들 세우면 안 돼요. 그래서 뭐 장로라 그러면은 교회 등록하고 세례 받은 지 몇 년 이상 되고 뭐 이런 기준들이 있어요. 교회마다. 이거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전에 한번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왔어요. 그 무슨 신학생 같은데 이 교회는 아닙니다. 이전 교회인데 신학생이 하나 왔어요. 왔는데 결국은 이거예요. 뭐 그 들어가려는 신학교의 조건이 뭐 등록한 지 뭐 세례 받은 지 몇 년 이상이 돼야 된다 그러는데 한 6개월인가 부족하더라고요. 그거 좀 해달라는 거예요. 사기치자는 거예요. 사기. 지금 5년 정도인데 4년 6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그냥 5년으로 해주면 안 되겠어요. 안 해줬어요. 안 해준 이유가 뭐냐면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이거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유가 있으면은 이유에 맞춰줘야죠 거기에. 그리고 1년 정도 더 기다렸다고 그래 나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 만든 그 취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겸손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나는 준비가 다 됐는데요. 그렇잖아요. 세계교회 한 자의 특징이 뭐예요? 이게 교만해진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착각에 빠지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지금 겉으로 볼 때는 되게 왕성하고 능력 있고 막 이래요. 근데 그 사람이 시간의 테스팅을 받지 않아 놓으면 나중에 다 문제가 돼버린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교만해진대요. 마귀가 넘어뜨린대요. 그래서 신앙의 연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이게 교회 생활입니다. 더 넘어가서 가정생활에서는 이거 하나만 얘기를 해줄게요. 교회에서 보면은 이런 거 있죠. 사회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있죠. 사회적으로 뭐 국회의원도 하고 뭐 의사도 하고 뭐 저명이사가 되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 반면에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 막 애도 4명씩 낳고 5명 낳는데 다 성교 대원이고 헌신하고 애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 새벽기도 다 나오고 그러면 누가 더 훌륭해요? 우리 세상적으로 볼 때는 세상에서 알려진 사람이 더 훌륭해 보이잖아요. 근데 교회 일꾼은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가정을 잘 다니는 사람이 교회에 더 어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중요한 일꾼은 뭐냐 하면 가정을 잘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되게 뛰어나 보이는데 아내도 안 보이고 남편도 안 보이고 애새끼들이 있다 그러는데 하나도 보이지도 않고 그러면은 말은 하면 안 되죠. 상처를 입으니까. 그러나 속으로는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또 잣대를 가지고 무조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고 그것도 사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그렇지만 우리 판단을 아시겠죠. 분명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기정사실화 해버리는 거예요. 가족들이 제대로 안 되는 걸 이거 손대지 말아요. 그거는 뭐 노터치. 이런 사람은 중직으로 가서는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가정의 그 아픔을 약점 잡아가지고 넌 그것 때문에 안 돼. 이것도 올바른 태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조건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가정생활, 이 교회는 가정하고 제일 유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정을 잘 이끄시는 분이 저는 그런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가정을 잘 이끄는 남자분들이 교회 중직이 됐으면 좋겠고요. 가족을 평화롭게 잘 이끄는 여자분들이 교회 충냥 일꾼들을 맡으면 교회가 정말 풍성해져요. 근데 사업을 잘하는 분이 교회를 오면 교회를 사업으로 만들어버리고요. 또 공무원 생활 잘하시는 분들은 맨날 그 무슨 자료 내라 그러고 보고서 내라 그러고 제가 첫 번째 전도사 할 때 우리 부장 집사님이 교장 선생님이셨는데
나 미치는 줄 그때부터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한 거야. 나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그냥 맨날 보고서 내라고 할 것도 아닌데요. 그러니까 교회를 학교로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모르고. 나쁜 분은 아니었어요. 너무너무 좋은 분이었는데 그거 어떡합니까? 몸이 배는 거. 그래서 사회적으로 뛰어난 분이 아니라 이 가정을 잘 다스리는 분이 중요한 것이다. 그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사회생활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술을 즐기지 않는다. 이건 뭐 술 마시지 말라 그 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은 그런 접근은 아니고 성령 이외에 다른 것으로 사로잡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에 사로잡히는 것, 술도 이게 중독이잖아요. 술에 사로잡혀가지고 가는 건 아니다라는 거고 똑같다 그러면 이런 거죠. 뭐 게임에 사로잡히는 거, 도박에 사로잡히는 거 똑같은 거죠. 다른 게 그를 사로잡는 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도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뭘 너무 잘해요. 그래서 주중에는 잘 보이다가 주일에는 안 보여. 그 게임하다가 쓰러졌대. 그 힘들잖아요. 근데 장로님인데 어디 갔냐 그랬더니 무슨 뭐 해프 마라톤 나갔대. 그래서 교회는 안 보이는데 TV에 나와. 뭐 V자 그러면서. 그 힘든 분이죠. 힘든 분. 그죠? 예. 아시겠죠? 근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뛸 만한 사람이 없어요. 뛰면 다 돌아가시니까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러니까 별로 없고요. 예. 구타하지 않는다. 이건 뭐냐면 폭력적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힘을 가지고 다투지 않는다가 똑같은 거예요. 힘을 가지고 자기 뜻을 관찰하려고 하는 성향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정치적으로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속닥속닥해서 자기 세력 만드는 사람이 있어. 딱 만들면은 자기 세력, 뭐 교회는 뭐 많이도 필요 없어요. 그냥 목숨 거는 한 세 사람, 네 사람만 있어도 세력이 돼요. 그런 거 잘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세력의 힘을 가지고 자기 뜻을 관찰하려고 하는 사람 자격 없음. 세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엎드려서 하나님께 연결되는 사람이 진짜 능력의 종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 사랑하지 않는 거, 뭐 돈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만은 돈이 그의 사랑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고, 이제 종합적인 거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가 받으라는 거예요.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받은 사람. 그러니까 이거 다 맞춘 사람이 아니니까 이걸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15개를 계속 체크하면서 나의 부족함이 어딘가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으로 서 있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잘 보세요. 내용들이 뭐예요? 전문성을 얘기하기보다는 인격을 얘기하는 게 훨씬 더 많아요. 하나님 앞에 바른 인격자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 귀중하게 사용해 주실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뭐 이제 2017년에 이제 많은 일꾼들 세울 건데 일꾼들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꾼으로서 충성 다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한 교회로 서게 될 것입니다. 예, 모두 자리에 세련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찬양하겠습니다.